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른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음악 좋아하시나요? 음악 좋아는 하죠.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아, 좋아는 하시는데 할 줄은 네. 모른다. 전 예. 노래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서 어. 특히 뭐 박자를 못 맞추겠더라고 나는. 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음정 노래인데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많이 예. 찬송 부르다 보니까 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 제가 제일 부러운 분 누구냐면은 어떤 분 부러우세요? 찬양을 잘하시는 목회자. 아. 정말 부럽고 예. 더 부러운 것은 어. 그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은 존경스럽지. 어떻게 저 창작하시는 만들까? 분들. 예. 네. 곡들을. 맞아요. 네네. 어떤 분들은 뭐 10분 만에 영감이 떠올라서 아이고. 탁 하면 한 곡이 나오고. 그런 분들은 천재고. 그렇죠. 근데 천재 같은 분이 어. 지금 저희 옆에 계세요. 그렇죠. 예, 이분은요 정말 한국 교회에 네. 성가, 찬양 이런 어. 곡들을 사실 3곡, 30곡 이렇게 작곡하셨다고 해도 어머 이렇잖아요. 네. 350여 곡을 아이고. 작곡하신 아주 엄청난 분이 나이가 많으시겠네.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얼굴 그것도 뵈니까 아니고. 또 한참 어리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실지 저희가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조성은 집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조성은입니다. 찬송가를 작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성은 집사.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며 산과 들, 바다에서 얻은 자연의 선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곡의 영감이 되어준 어린 시절. 실제 않은 믿음을 찾아 방황하다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작곡하기까지. 뛰어난 작곡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조성은 집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성가합창곡. 와, 네, 성가합창곡. 교회에서 불려진 성가합창곡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그걸 곡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었고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었고 그걸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앞으로 뭐 1000곡, 2000곡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애띤 작곡가시네. 예. 천재적인 작곡도 하셨는데 얼굴도 동안이세요. 소녀 같은. 어리세요. 다 가지셨네. 네, 주로 어떤 노래들을 어떤 예. 장르의 곡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주로 저는 성가합창곡. 와. 네, 성가합창곡. 성가합창곡, 교회에서 불려지는 성가합창곡을 만들고요. 그리고 합창단 등에서 불려지는 가곡 합창, 뮤지컬 네. 합창 이런 곡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편곡도 하고요. 것들을 편곡과 작곡한 것이 아까 350여 50여 곡. 곡. 네, 네. 아니 근데 그냥 멜로디 하나도 작곡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합창곡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음을 거기다 또 네, 네. 얹어야 되는 네네. 건데 이야, 합창곡이 더 어렵지 않아요? 합창곡을 주로 작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사실 합창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오. 왜냐면은 이제 합창이라고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듣는 그 성가곡이 전부였기 때문에 네. 네, 정말 거의 무지, 백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연주회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당시에 인천시립합창단의 지휘자님이셨던 윤학원 선생님께서 네. 저희 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연주에 초대를 하셨고 저희 네. 학생들을 그래서 보러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러 갔고 사실 그래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합창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이 갔어요. 오라고 하시니까 네, 가야지. 교수님이 부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하고 가야죠. 네, 그래서 갔었죠.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이러고 듣고 있는데 한 곡 한 곡 들을 때마다 제 몸이 막 빨려 들어가요. 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음악이 있었어? 왜냐면 예. 제가 작곡을 배울 때만 해도 뭘 배우냐면 저희가 약간 틀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피아노에다가 막 피아노 곡을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합창곡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 예, 입시를 준비하면서는. 네. 그러고 제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었거든요, 아. 기회가. 그래서 였는지 그게 너무너무 새롭고 신선하고
근데 이게 감동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어떤 기분이 드냐면 지휘자님이랑 연주 단원들 그리고 저만 그 큰 홀에 예술의 전당이었어요. 와. 예, 거기 혼자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빠져드는 빠져들어서 거예요. 들으셨구나. 네, 그래서 너무 황홀하다. 이런 음악이 다 있었어. 보통 우리가 하성하면은 이제 합창하면은 4성부로만 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곡은 18성부더라고요. 아, 그래요? 파트가 18파트로 그게 나눠져 가능해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복되는 음들이 있지만 그렇죠. 악보를 보면은 이렇더라고. 근데 다 소리가 너무 다 갈라질 것 같잖아요.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데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막 듣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앵콜곡이 이제 제 인생을 좀 바꿔놓은 계기가 됐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교회에서도 부르는데 말로떼의 주기도문이라는 찬양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시립합창단이 그러네요. 앵콜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게다가 앵콜을 한다고? 주기도문을. 네네.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음악을 시작하면서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쓰는 작곡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이 있었지만 좀 막연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곡을 쓰지? 그런데 이제 그 곡을 보면서 그 곡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담긴 합창곡을 쓰는 작곡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으로 좀 구체화되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시간이었어요. 멋지다. 네, 그래서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이제 그런 막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저 2학년 돼서 처음으로 연주할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네. 이제 선생님 교수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심사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무슨 곡을 쓸까 하다가 이제 합창곡을 써야겠다. 네. 그래서 첫 성가곡을 썼고 그 곡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 들어오셨던 교수님이 바로 그 지휘자님이셨던 윤학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 곡을 들으시고 가져가셔서 네. 선생님께서 매년 출판하시는 예수의 기쁨 시리즈가 있어요. 네. 성가 합창곡집.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실리게 된 거죠. 2학년 제자의 곡을. 네네. 어머. 네, 저로서는 상상을 하지도 못했어요. 진짜. 그냥 너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담아서 쓴 찬양의 첫 번째 곡인 거잖아요. 예, 첫 번째 곡이었는데 어머.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으니까 너무 놀라웠고 아니 어떻게 겨우 대학교 2학년짜리 네. 곡을 가져가시지 저분께서 세계적으로 거장이신 저 지휘자님이 어떻게 한낱 2학년 학생의 곡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거예요. 천재였던 거예요. 아니 아 정말 하나님이 와.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후 매년 이제 그 예수의 기쁨 시리즈에 제 곡을 출품하면서 합창곡, 성가곡을 계속 써나갔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선생님께서 가곡 합창곡 이제 시립합창단에서 할 수 있는 예. 곡들도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에 네. 그렇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가곡 합창곡, 뮤지컬 합창곡을 쓰면서 예, 그런 합창 작곡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죠. 네. 어마어마하네요. 아니요. 예. 지금 질문 몇 개 안 드렸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으신 분이시네. 그 예. 의사들을 보면은 처음에 다 의사인데 네. 나중에 뭐 내과, 네, 네, 예과 다 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악 하다가 이제 네. 나중에 성악할래, 네. 뭐 악기할래. 그런데 네. 어떻게 집사님은 나는 작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음악을 피아노는 이제 7살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아빠가 목회자시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던 교회가 네. 조립식 건물의 단층짜리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공간은 예배당, 네. 그 방문을 열면 저희 가족이 사는 방, 예. 네, 또 다른 쪽은 뭐 아빠 집무실 이렇게 되게 이제 작은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을 하든 아니면 방에 있든 네. 항상 예배 소리, 찬양 소리 그러네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음악이 제 삶의 그냥 일부였던 거죠. 네, 찬양과 함께 그냥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다가 또 어린 시절에 이제 드라마 어린이 드라마나 만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배경음악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피아노를 이렇게 쳐보는 습관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옆집에서 누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게 좋다. 그럼 네. 계속 듣고 또 듣다가 피아노로 쳐보고. 근데 또 따라 쳐지고. 네, 따라서 치고. 어.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기입이 되어 있는 악보를 보고 치는 것보다 듣고. 네, 듣고 그냥 제 자유롭게 이야. 표현하는 그런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는. 아니.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신 분 같아요. 저한테 수학 머리는 전혀 안 주셨어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그런 삶이 너무 재밌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 쉬는 시간에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네. 나뭇잎이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네. 이런 환경을 보면서 저걸 곡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이는 거 보고 네. 저걸 곡으로 써야겠다는. 예.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음악 노트를 펼쳐서 했어요? 네, 썼어요. 네, 네. 악보를 어쨌든 피아노를 계속 배우니까 읽을 줄 알고 그릴 그렇죠. 줄 아니까 네. 네, 그래서 썼죠. 이렇게 해놓고 당시 이제 서로 교제하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네. 친구도. 그래서 내가 곡을 썼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나도 곡을 써. 이러면서 서로 이제 친구가요? 예, 곡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한참 동안 했었어요. 남자친구 아니고 아, 예. 네, 여중입니다. 네.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거든요. 연락이 끊겼죠. 네. 그러다가 이때 그 친구랑 다시 연락이 닿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작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했다고. 어머.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저도 작곡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레슨비를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에는 해줄 수가 없어. 어떡해.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거기 이제 진주에 내에 있는 학원에서 작곡을 배워도 네. 서울에 있는 것만큼은 절대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부목사의 사례비로는 아주 부족한 금액이었기 네. 때문에 안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사정도 부모님의 사정도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을 좀 접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대학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과를 갈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곡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안 접혀지는 아이고, 거예요, 그 야. 꿈이. 네, 그래서 참. 엄마 한 번만, 나 한 번만 거기 학원에 한번 가서 야. 선생님 만나보면 안 되겠냐. 그것까지 차마 거절을 못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갔었죠. 그래서 테스트는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년 남았는데 수능이랑 그렇죠. 실기까지 좀 고민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테스트 받으러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셨는데 다행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신나고 드디어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이러는데 저희 엄마는 내심 거절을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황이 어려우시니까. 예. 근데 이제 학원을 나와서 엄마 손을 잡아 끌면서 빨리 문방구 가자고. 음악 노트랑 선생님이 사라고 한 필기구 사야 되니까 빨리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딱 하루만 기도해보면 안 되겠냐. 네. 나 그러면 학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울 테니까. 그렇게 협박 너무 아닌 절실했던 거죠. 네, 협박 아닌 선언을 하고 네. 결국 허락을 얻어내서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1년 안 되게 공부를 하셔서 작곡과를 들어가신 거네요. 네, 네. 야, 그래도 그렇지. 저는 말씀 들으면서 계속 놀라운 게 네. 여중생이 이렇게 날씨가 너무 화창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걸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해서 곡을 쓴다라는 게 이게 넘사벽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 걸까? 재능은 혹시 아버님이 목회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이렇게 물려받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엄마도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네. 아빠도 이제 찬양을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피아노도 독학으로 이렇게 하셔서 교회 반주도 하시고 아이고. 네, 연애 시절 때 엄마랑 연애 시절 때는 곡을 쓰셔서 엄마한테 선물을 하셨대요. 아버님도? 딱 한 곡이지만 네. 예, 유전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이 거의 몰아서 주신 것도 있고. 예, 내가 처음에 엄청나네요. 오프닝 할 때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 네. 찬양을 잘하시는 그렇죠. 목사님. 그것도 피아노까지 또 얼마나 독학해가지고. 이 반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교하고 얼마나 멋진 그 아버지를 이어받으셨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멋지다. 되게 목회자들은 이렇게 임지가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어렸을 때 이 사람 많이 다니셨겠네. 많이 다녔죠. 네. 특히 초등학교 때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기억나는 곳 혹시 뭐 없어요? 네. 네, 아주 특별히 기억 남는 곳들이 있죠. 네.
그곳으로 그곳이 첫 개척지인데요. 가게 된 계기가 제가 한 말을 통해서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말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네. 5살 때 제가 한 말인데 부모님만 기억하시는 네. 일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때 서울에 살면서 부모님이 교육전도사님으로 계시던 시절이었고 선교원 그 교회 내에 있는 선교원의 네. 차량 운행을 아빠가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 선교원 다녔고 선교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같이 차를 타고 친구 집을 다 돌고 마지막에 저희 집에 이제 아빠가 도착해서 성은아 내려 이러셨는데 나 내리기 싫어 이랬대요. 왜? 나 우리 집 싫어 이랬대요. 그래서 5살 네, 꼬마가 너무 놀라시면서 아니 왜 그랬더니 친구 집은 피아노도 있고 뭐 침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집은 곰팡이 피어 있고 냄새도 나고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너무 싫어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마음도 너무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격 받으셔서 그날 이후로 엄마와 함께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 가겠다. 네, 어디든 가겠다.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네.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게 된 곳이 경남에 이제 이렇게 좀 외떨어진 섬이에요. 섬으로? 수도라는 섬인데요. 우리가 잘 알려진 큰 수도 말고 같은 이름인데 되게 작은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한 30년 동안 없었던 그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표를 마음에 이제 담으시고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또 거기로 보내셨으니까 가야겠다. 기도를 했으니 네, 가셨죠. 근데 가서 둘러보는데 뭐 보건소 하나 있고 조그만한 분교 하나 있고 조그만한 도서관 하나 있고 너무 정말 시골인 거예요. 네. 말 그대로. 그래서 저희 엄마는 처음에 거기에 있기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보내신 곳이니 가겠다고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처음에 이제 어촌장님이 외지 사람들이 딱 오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네. 어떻게 허락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같은 거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특히 또 섬이니까. 섬이니까 또 작은 섬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이유라도 알고 싶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냐 그랬더니 30여 년 전에 목회자가 들어왔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그 청년과 사랑에 빠졌대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이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겠다고 해놓고 근데 외지로 나갈 기회가 생기셔서 그분들이 나가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았고 근데 네. 돌아오겠다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게 30년 동안이나 이어져서 교회라면은 완전 쳐다보기도 싫을 네. 정도로 그분들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은 거였어요.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계시면서 이제 집을 좀 알아보는데 교회 한다 그러니까는 집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마음 좋은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럼 우리 집 방에서 잠깐 살아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교회 털을 좀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한 거의 6개월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집이 생각나거든요. 막 지네한테 물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네. 뭐 부모님께서 그렇게 또 하시고자 하시니까 어린 나이라서 또 그런 게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집을 이렇게 교회 터전을 이제 겨우 허락을 받고 있던 차에 동네에서 축구 대회가 열리는 걸 보신 네. 거예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이제 어떤 경기냐 물어봤더니 근처에 섬들이 모여서 섬 대항 축구 경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네요. 네, 섬 네.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뭐 우리는 사실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네. 저희 아빠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셔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진짜요? 네, 그거를 이제 어촌장님이 알고는 계셨어요. 예체능에 능한 목사님이셨군요. 어머. 네, 그런데 이제 목사 하신다는 네. 당신이 좀 나가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저희 아빠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 나이가 좀 이제 찾고 네. 안 뛴 지 오래돼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섬이 처음으로. 한 번도 1등 못했던 네, 한 곳에 번도, 네, 1등 아버님 한 못했는데. 번만 더 출정했을 뿐인데 1등을. 네, 최다 득점 뭐 이러면서 1등을 최초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섬에 잔치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교회 이제 세우는데 아주 수월하게 많은 것들을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축구로. 네네. 야. 마음을 확 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밌기도 그 일을 하고. 계기로. 재밌기도 하고 네. 정말 하나님은 네. 어떻게 이 네, 시나리오를 맞아요. 쓰실까 너무 기대가 되고 재밌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네, 유복자로 자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 사셨는데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또 사용을 하셨으니 아, 네. 저희가 힐링 특급 회복 플러스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네. 듣지만 축구를 통해서 네, 교회가 안 세워졌던 섬에서 교회까지 세워진 이야기는 최초예요. 거기다 저희 야. 엄마가 또 이제 보육시설을 운영하실 수 있는 네. 자격증이 있으셨어요. 음. 그래서 거기는 성교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애기들이 다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서 얼마나 다니고 힘들었을까. 그랬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러면 교회 안에 성교원, 유치원도 세우겠다 이랬더니 더 환영을 받으신 너무 거죠. 필요한 두 네. 분이셨네요, 진짜. 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서 예. 네. 그나저나 섬이 큰 섬도 아니고 작은 섬이다 보니까 친구도 많이 없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아까 유치원도 어머님이 가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네네. 어떤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입학할 당시, 제가 6살 때부터 9살까지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8살에 입학할 당시 저 포함해서 입학생이 4명이었어요. 정말 작은 분교. 예. 예, 그 정도로 없었는데,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소 하나, 네. 뭐 도서관 하나,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굉장히 행복하게 남아있는 이유가 뭐 얕은 동산에 올라가서 아카시아 꿀 따먹고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바닷가에 조금만 나가면 바닷가잖아요. 섬이니까 네. 수영하고 뭐 굴 야. 따먹고 고동 어이구. 잡아먹고 뭐 그리고 통통배 있잖아요. 네. 그걸 타고 나가서 약간 먼 바다로 나가서 네. 거기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던 기억이 나요. 꼬마들이요? 저랑 이제 부모님 같이. 와.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부모님이 낚시하시는 거 보면서 막 신기해하고 그때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석양이 약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을빛에 바다가 이렇게 물들고 예. 오, 너무 갈치의 예뻤겠다. 그 은빛이 반짝반짝 그 반사돼서 빛나는 그런 게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의 삶이 늘 재밌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였네요. 사람이 만든 문화 혜택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연 혜택을 누리신 거네요. 네, 유아 시절에. 정말요. 네. 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네. 조기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네네. 더 좋은 오히려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네. 감성을 키우신 거네. 네, 맞아요. 지금 그 표현들이 소았다 먹고 뭐 이런 것들이 확 아름답게 들려왔어요. 회색빛의 갈. 아이고 그런 이제 세계에서 도시로는 어떻게 언제 나오게 됐어요? 네. 네, 그렇게 한 4년을 살다가 제가 10살 되던 해에 마산이라는 도시로 이제 또 개척을 하게 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개척할 상가를 얻지를 못해서 저희에게 지방에서 아파트를 얻어주셨고 그게 집이자 곧 교회였거든요. 네. 그러다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상가를 얻게 됐고 그 뒤로 또 다시 저희 집은 시골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와 한 30분 정도 떨어진. 네. 근데 저는 그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네,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또 마당이 굉장히 넓은 집을 주셔가지고 거기 아궁이도 있어서 거기서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마당에서 자전거 탈 정도로 엄청 좀 넓었거든요. 뭐 라일락 향기 봄이면 막 그게 막 퍼지고 마당 가득히 앵두도 따먹고 네, 감나무에서 감도 떨어지고 아이고 너무 재밌게 보냈어요. 얘기만 들어도 표현을- 재밌겠네요. 표현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겪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 네. 경상도 그 섬에서 4년, 네. 또 마산서 마산사 한 나오셨고, 1년 정도. 어쨌든 어렸을 때 경상도에 있었는데 네네. 사투리가 전혀 없으시네. 아, 네. 부모님이 충청도 분들이셔서 집에서는 표준어. 네, 그리고 학교 가서는 사투리 이렇게 이중 생활을 3개 도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아니, 그나저나 아까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좋아했고, 중학교 때 감수성 예민할 때 작곡하고 싶은 마음도 드셨고, 네, 실제로 네. 하기도 했고, 친구가 작곡한다는 말에 작곡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정하신 거잖아요. 네. 대학 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고3 돼서 작곡을 시작하고 네. 이제 원서를 접수해야 되니까 대학을 어디를 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네. 신기하게도 중앙대학교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아 왜지? 왜냐면 그거 작곡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른 대학교들을 네.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지? 아 뭐 그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네. 이제 거기 대학을 준비했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 학교를 가서 둘러보는데 부모님과 제가 기숙사에 살아야 됐으니까 네. 학교 쭉 둘러보는데 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1캠퍼스도 있고 2캠퍼스도 교회가 있는데 네. 특별히 제가 다니는 2캠퍼스는 그 2캠퍼스 안에 세워진 교회는 거기 안에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가. 거기서 선배들이 십시일반 아르바이트하고 용돈을 모으고 네. 이런 식으로 헌금을 모아서 직접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학교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학생들이 세운 거예요? 네,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세운 어머. 교회예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일단 감사했고 왜? 아빠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시는데 목사님 성함이 너무 낯이 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 심호하시는 간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네. 같은 군대에서 아이고. 함께 잠깐 계셨던 이야. 선임이시더라고요. 아버님의 선임 예. 되시는 분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나의 아. 신앙을 이끌어가시는 그 시간 속에 여기를 꼭 거쳐가야 된다고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야. 네네. 하나님이 탁탁탁 퍼즐을 맞춰가시는데 어떻게 맞춰가냐면은 그 대학교에서 지금 남편 또 만났다고 아주 큰 퍼즐을 중앙대에 심어 놓으셨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가 같은 음악대학원에 있지만 저는 작곡과 남편은 성악과예요. 게다가 성악하시는 네, 거예요? 성악한. 네. 근데 사실 학교에서 만났다기보다는 네. 그 교회에서 대학교에서. 대학교회를 다니고 그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함께 계속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된 네. 거죠. 그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은 이제 지휘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사실 지휘자라기보다는 테너에서 카운터 테너로 전향을 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카운터 테너는 이제 남성이 발세토라는 발성을 통해서 여성에 가까운 소리로 노래를 하는 네.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예전에 교회에서는 여성이 노래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이 보이소프라노를 사용하든지 남성이 그런 발성을 통해서 여성의 이제 음역대를 네, 맞아요. 노래하는 거죠. 여성의 음역대로 찬양을 했어야 됐는데 그 그 발성으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해서 그 카운터 테너로 전향을 했고 2년 정도 전에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졸업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이요? 네, 만점으로 졸업을 하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남편의 이 집은 인생도 특이한 집이네. 특별해요. 특이하고 특별해요. 어머. 남편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몰랐던 카운터 테너라는 영역을 뒤늦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거기 중앙대학교 대학교회에서 네. 어떻게 좀 눈에 좀 띄었어요, 형제가?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입학 신입생 환영 예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게 갔었을 때 남편이 앞에서 그 하나님 역할을 무언극 속에서 하나님 역할을 선배님이셨던 했거든요. 거예요? 네, 그러면? 선배님이에요. 네, 무언극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딱 보는데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자로서, 이제 네.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네. 그랬었는데 바로 뭐 교제를 한 건 아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계속 사역을 하면서 알아왔었죠. 네네네. 왜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면서도 너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아우 드라마지만 재밌긴 하지만 아우 너무해도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근데 실제 삶인데 드라마보다 더한 너무 하나님께서 예쁘고 곱고 애지중지하면서 막 보호해 주신 너무 예쁘게 가꿔주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분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폭풍을 만나거나 파도에 휩쓸리거나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역경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그런 일들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에 비해서도 그렇고 네. 하나님이
제가 거기까지는 감당을 못할 거라 생각하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정말 걷고 하나님이 나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아무 일이 없었다고는 인생은 말씀을 없죠. 드릴 수 없죠. 예. 네. 왜냐면은 모태 신앙인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신앙적인 슬럼프 있잖아요. 네. 매너리즘? 아. 네. 그런 것들이 종종 왔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분임을 알고, 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게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내어진, 적용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의문도 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아마 목회자의 자녀라는 굴레. 예. 그게 물론 성도분들이 모두 다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목회자의 자녀고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님께 너무 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늘 눈치가 보이고 늘 잘해야 되고 뭔가 네. 늘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졸면 안 되고 심지어는 아주 뭐 그냥 귀여운 게임을 하는 오락실도 네.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아. 한번 갈라치면은 누구 성도님들 안 계신가 막 보는 눈 없나 이러고 오락실마저도. 들어가고 네, 예. 그 정도로. 사실 그렇게 성도님들은 뭐 판단을 하지 생각 안할 않으셨을지 수도 몰라도 있어요. 저 스스로 이렇게 그렇죠. 되게 올가매는 게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러면 헤쳐나가셨어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도대체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약간 율법적인 것에 매이는 이유가 뭘까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여러 신앙 훈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제 안에 잘못된 기복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늘 올바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네. 선? 그런 것이 나의 구원의 척도라고 여기는 그런 오만함을,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나의 나의 의로, 노력,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또 작아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완성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계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디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찬양들을 쓰게 된 거죠. 그때 그런 깨달음과 성숙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곡이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이죠. 좀 저희한테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나와 선생님의 작곡가의 입에서 듣는 그 찬양. 예. 아, 되게 많이 떨리는데.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반주가 없어도 정말 감동적으로 들려오는. 너무 좋은데. 네. 노래도 우리도 교회에서 잘하셨네.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 찬양의 주인공 이분일 줄이야.
아주 영광입니다. 아주. 그리고 그 곡도 이런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얻은 답을 곡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멜로디와 네, 네. 가사와 함께 더불어서. 네. 이야, 너무 정말 좋네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네. 정말 설 수가 없지. 네, 네. 예.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네.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찬양이 맞아요. 그런 고백 속에 나왔네요. 네. 네.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 이 곡도 제가 앉아서 네. 써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쓴 게 아니고 네. 정말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들 통해서 훈련하신 것들과 더불어 정말 부어주셔서 정말 쓰신 거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반나절에 완성하고 뭐. 20분. 오, 진짜네. 어머! 근데 물론 이제 멜로디만요. 가사랑 멜로디만. 아니, 그래도. 네, 네. 야,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네. 그 순간에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르는 네, 거예요. 순간. 하나님. 네네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라도 이 통로가 되니까 그게 나왔겠죠. 그렇죠. 너무 부럽네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네. 만든 분을 직접 앞에 있으니까 너무 영광인데. 근데 이 곡이 국내는 물론이지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찬양이거든요. 네.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제가 2016년에 중국에 잠시 단기 선교를 함께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제 이 은혜 아니면이란 곡을 한 찬양 선교단이 이 곡을 녹음해서 앨범을 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단체와 알게 됐고 그 단체가 매년 여름마다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됐고 네. 그 현지 교회에서 이미 그 곡이 불려진 지 4년이 되었다는 또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얘기를 들었더니 현지인 사모님이 그 앨범을 들으시고 한국어로 되니까 뜻을 모르시잖아요. 네. 어떤 뜻인지 얘기 서로 나누시다가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나누시다가 번안을 해서 중국 교회에서도 부르고 싶다 이러셔서 그걸 그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님이 함께 이제 번역을 하게 되셨고 와. 그걸 중국 교회에서 성가대나 회중이 찬양해서 중국어로. 네 중국어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본인이 들으면서 이제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야. 그랬었고 그렇게 은혜를 또 누렸고 제가 남편 아까 유학 때문에 네. 2016년부터 그 네덜란드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도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네. 왜냐면 유학생이니까. 네. 그렇지만 주변에 물론 주재원분들도 계시고 풍성하게 사시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쉽지 않은 삶을 사시는 한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한인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한인교회에서 불리워지는 어떤 한국 찬양들, 예, 그 많은 어떤 그런 한국의 예배 콘텐츠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그분들이 엄청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듣기만 들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살아보니까 이게 엄청 큰 은혜가 되고 네,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회복의 신앙의 회복의 계기가 맞아요. 되는구나. 간절함을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뭐 주변에서 독일, 이태리, 또 미국 한인교회 등지에서 많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또 찾고 만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런다는 걸 들으면서 또 한 번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네. 아마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만든 분의 오랜 기도와 또 고민과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녹아들었기 때문에 듣는 분들로 인해서 그 감동이 전해지고 또 그 감동이 나뉘어지고 그렇게 계속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혹시 누리시는 은혜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저희한테도. 예, 어떠세요 요즘은? 저는 사실 작년 11월에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그러셨어요? 네, 탈출을 아이고. 네, 터졌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런. 파열이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었거든요. 디스크 말만 들었지 어떤 병인지 허리만 좀 아프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상을 못하죠. 네, 뭐 막 다리에 번개가 치는 것 같고 막 절뚝절뚝 한 발 디딜 때마다 전기가 막 통해서 어떻게 밤에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네. 너무 이상하다. 이런 고통은 뭐지? 이래서 병원을 갔더니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발가락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좀 심각하셨네요. 네, 그래서 아니 발가락 움직이시라니까요. 의사가 저 움직이고 있어요. 힘 주고 있어요. 근데 그냥 밀면 툭 떨어지고 아무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네. 의사가 당장 큰 병원 가서 MRI 찍어보시라고 가서 찍어봤더니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으니까 얘가 신경을 눌러서 이제 여기 피부 바깥쪽 발목 쪽이 이제 피부가 얼얼하게 마비가 되어 있고 엄지발가락에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걸 거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갑자기? 네, 왜 갑자기? 그래서 막 1분만 서 있어도 막 식은땀이 막 뻘뻘 흐를 정도로 막 몸이 떨리고 너무 힘들어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하루 종일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밖에 네. 없더라고. 울고 그냥 처음에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말씀 읽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그 작은 그 디스크 추간판 하나가 탈출해가지고 그 신경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경을 누르는 것 때문에 너의 이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런 것들이 다 마비되고 그런 것을 보고 놀라면서 그렇게 통증으로 고생하는 네 몸을 보고 그렇게 아픔 속에 있는 네 몸을 보고 절망하면서 왜 네 영혼에 무뎌진 상태에 대해서 보지 않느냐. 제가 뭐 이게 약간 기독교인의 매너리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너무 그냥 유학 잘 다녀왔고 와서 한국에서 나름 그냥 평온한 삶, 별 큰일이 없는 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한 신앙, 간절함 이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살살살살 무뎌져 잃어가는데 있는 거죠. 무뎌져.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어떤 큰일이 닥치고 이런 거보다 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어떤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없고 이 정도는 좀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믿음의 상태가 사실 최고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게 하셨어요. 네 육신의 그 조그만 망가짐에도 이렇게 절망하고 난리를 치면서 네. 왜 네 영혼에 무뎌지면 아무런 감각이 없었느냐. 엄청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주시고 계신 것 감사하네요. 같아요. 네. 네, 돌출된 디스크가 다시 좀 흡수가 되었고요.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네, 없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아직은 여러모로 조심해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 시간까지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거든요. 네, 그것 자체로만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너무 와닿네요.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은혜 안에는 다 서지 못하네. 네, 진짜. 정말 예. 그런 여러 가지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또 더 정말 추억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내시길 또 바라고요. 네. 뭐 기도 제목이나 발행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저가 아무리 지금 350여 곡 썼다 해도 앞으로 뭐 1000곡, 2000곡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날까지 이제 그만해도 돼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네. 계속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요. 또 저는 사실 음악이 정말 필요한 곳, 네. 그리고 예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찬양 사역을 하는 게 늘 꿈이었고 제 가슴을 아주 굉장히 뛰게 하는 귀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에 그런 자리가 또 주어진다면 네, 그런 곳에 가서 나누고 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해오신 곡만 해도 350여 곡이 네. 넘지만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곡들이 얼마나 또 그러게. 보석처럼 세상을 네. 빛낼까 기대가 되고요. 온 가족 건강하게 사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방송? 처음이라서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처음이라서 정말 네. 너무 좀 긴장되고 네 어떻게 한 시간이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긴장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풍성한 은혜로 꽉 채워진 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은 집사님 네. 개척교회 목회 딸로서 특히 저 경상도 정말 섬마을에 가서 네. 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피아노 좋아했던 소녀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예술적인 감성을 막 키워냈다가 멋지게 쓰임받는 모습이 감동이네요. 아주.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늘 그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뛰어넘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시잖아요. 오늘도 그런 좋으신 하나님과 손 꽉 붙잡으시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